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번을, 여러분이 홀수번을 기록하고 마지막 절은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은석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간 저를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보살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까지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지고 수임을 다루고 오늘 부임하는 날 주일에 설교를 맡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어버이주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히 감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강력하게 이끄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감정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울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울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파되어 있냐면 이전에 코로나19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코로나19 때에 우울함이라고 하는 블루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우울감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많이 갖습니다.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문제로 인한 두려운 감정이 때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수 있는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가는 데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복잡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과 처해져 있는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을 중요한 연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편의 기록자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 시편에 숨기지 아니하고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저자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 그가 처했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다윗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한 다윗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대신하여서 반역하여서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또한 믿었던 신하들도 다윗을 대신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가까운 이들을 통해 낸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가슴이 무척 떨렸을 것이며 또 그리하여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을 곱씹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리 좋지 않은 방법인 것은 우리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사람과 비슷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독해 주신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오는 3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울함과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확신 있는 고백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묘사할 때에 앞서 언급해 드린 2절 말씀처럼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다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작정한 자들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악하고 악독한 자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확신, 그에게 직접이 쌓여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그 비결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무엇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과연 그의 처해진 상황에서 한 가지 일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7편을 여러 번 읽고 편 전체의 다윗의 행적을 보니 다윗은 이 한 가지 일을 간절히 바랬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정막에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전쟁과 또 같은 상황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흔들릴 때마다 무척 분주하고 바빴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빛이 되시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장막에 나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한 번, 두 번만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수시로 찾았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바란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질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휴 때 한번 밖에 나가보시면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휴일도 많고 가족들 행사도 많이 있는데요. 나가보면 사람들이 못하는 장소에는 다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조용하고 좋은 나만의 장소를 찾기가 여간 힘든 곳을, 여간 어렵지 않은 곳을, 여간 너무나도 어려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피할 곳을 찾게 되는데 정말 피할 마땅한 곳이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원수들도 용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숨을 곳을 정확히 알고 그것으로 피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저는 근석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특히 99년도, 1999년도에는 학생으로서는 그래도 첫 번째 만나는 가장 힘든 시간, 고3 수험생 시절을 근석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고3 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위로가 되고 그렇게 평안이 임하고 그것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1학년과 2학년 연석교회에서 청년교회 시절을 지내면서 이전 성전에서 이전 건물에서 겨울에는 석유 등유 난로에 기름 넣는 것도 배워서 해보기도 하고 또 사다리 타고 커튼 위에 현수 맞고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기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적인 또 목회적인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학생이 저에게 새벽 설교에 기회를 주셔서 한번 새벽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후에 몇십 년 길진 않지만 그러나 몇십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늘 강의에 설 때마다 그때 해주셨던 조언이 되새겨져서 참 감사했고 그렇게 중요한 배움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군 생활할 때에도 일반 병사로 지내면서 생각보다 참 힘든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군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울다가 부대에 복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힘들 때에 몸은 피곤하고 걱정도 많이 됐지만 자동적으로 마음과 몸이 승전을 향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울면서 많은 회복과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바로 은석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최근에는 5년여 동서교에 있는 대강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동역의 기쁨을 함께하다가 모심을 받고 연석교회에 함께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지역에 왔는데요. 천지가 개벽했다고 할까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뀌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봅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두려움과 문제를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찾았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소개해드린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영적인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찾다의 동사를 보면 그냥 건성으로 찾다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찾다. 마치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열심으로 그게 간절히 찾다라는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일평생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또 그 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당면해 있는 문제의 크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산으로 내 능력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훨씬 크다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흔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숱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소년 시절부터 만났던 큰 문제가 있죠.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골리앗의 신장과 그가 가진 무기, 그리고 다윗이 가진 신장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비교했다면 그가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수많은 그들의 신하가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등지고 압살롬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압살롬의 무리들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바로 비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참 많이 만납니다. 뉴스를 보면 이번 여름에도 또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이다 라고 를 전파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 내가 모르는 어떤 이름 모를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을까.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막연한 마음. 또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 때에 이 선택을 하면 과연 어느 일이 될까?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찾아오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면 추가라고 하지요. 고객에 포위되어서 돌입이 되어진 상태. 그때 우리는 마음에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본문 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장하면서 양육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던 부모님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큰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만나주심을 다윗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문제 가운데에 멀게만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는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셔서 저녁 시간에 부모님이 교회에 가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에 가셔서 2살 많은 형과 저는 집에 그 시간이 참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린 나이였는데 부모님이 저를 키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을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자녀들, 우리 두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자. 집에만 두면은 TV만 계속 돌려보고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운 시간보다는 교회 가는 게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수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제 나이 또래 제 동생들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자녀인지라 피곤하고 또 쉴 때에도 내 동생들은 저기 옆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저는 잘 수도 없는 그런 금요 기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하셔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생소했고 이왕 나오고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매주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 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놀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랑 관계되어진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받아 또 역시 그때도 눈물을 흘리며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요일 밤 또 특별히 금요일 저녁이 매주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하게 되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렵고 어려움이 차지하고 그 두려움의 시간을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꾸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르이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운 마음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남에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제가 감히 인생을 말한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참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좋은 학교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회사에 취직하려는 이들은 취업, 또 결혼, 또 자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차라리 이 빠른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무언가 빨리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신앙 안에서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장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나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아주 적합한 때에 그에게 방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웅들도 기다린 데에는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노아도 기다렸고, 야곱도, 요셉도, 오늘 본문의 다윗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집 안에만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축복과 승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은 발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였던 것이고, 또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사람들이 비 한 방울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할 때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요셉도 노예와 배수의 신분 가운데에서도 성실함으로 기다림을 준비하였고, 그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성실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기 산자들의 땅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동안 숱한 죽음의 문폭에서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자들의 땅에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거의 더해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다윗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지금 다윗이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도 어떻게 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도 살리실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의 가족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의 다윗의 친모 어머니의 기록을 보았는데 다윗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믿음의 신앙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을 보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또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6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여종은 다윗의 어머니를 말하고 주의 여종의 아들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의 순간을 앞둘 때에는 어머니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가 마음속으로라도 생각나게 하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올렸던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가녀리고 연약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 또 자식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중 응답을 받아 신을 갖고 나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습니까? 아까 찬양대에서도 어머니의 기도에 관해서 은혜로 찬양을 했었는데요. 이따 부르실 찬송 579장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사를 보면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말 못할 어려움까지 처음하면 세상에서 참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을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리고 승리한 분들이 바로 이 어머니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을 보았고 본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다윗이 어머니의 신앙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났던 위기 가운데에 그 신앙을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세 가지 비결을 삶으로 실천하는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어버이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위험이 온다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며 기도하리는 중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함, 중요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 때에도 두려워하며 끝난 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육신의 부모님도 한계를 만나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품은 넉넉하고 완전한 보호가 되는 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부모님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은선 목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지난주 인사교육회를 통해서 우리 이은석 목사님, 유혜미 사모님 가정을 은석교회 부단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빈자리를 17개월 동안 감당해 오신 우리 교회학교 힘있는 우리 지체들, 또 부서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은석 목사님 내외가 하나님 크기의 목표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랑 같이 목회 전반을 같이 동역하고 주일날 낮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또 목사님 축도도 많이 받으실 거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주일마다 애쓰시고 우리 학생교회 김창미를 비롯해서 학생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실 거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목회 전반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가들을 위해서 윤영호 총무님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회학교를 사랑스러운 말씀 공동체로 잘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완전한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을 만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걸음이 가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